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엄청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40년을 광야를 배회하던 그 입장에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이 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제는 진입하라고.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자 15절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상황이에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요단으로 들어서라 명령하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은요, 우기예요. 우리나라는 그 날씨를 말할 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봄의 특징은 이렇고 또 여름의 특징은 이렇고 가을의 특징은 이렇고 겨울의 특징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설명이 됩니다. 비가 왕창 내리는 우기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바람의 영향이래요. 그 지중해를 타고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거기서 많은 이제 습기가 유입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그 사막 지역에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드라이해진다는 글을 제가 얼핏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건기예요. 이 우기와 건기가 어느 정도 그 요단강에 영향을 줘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요, 이 비가 오지 않은 건기는 요단강의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주 수심이 깊은 지역도 건기에는 이 물의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같으면 배꼽 이하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 건기에는 강의 폭도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죠. 당연히 이제 물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반해 가지고 이제 비가 쏟아지는 우기에는 물이 불어 가지고 수심이 최대 3m, 4m까지 높아진다는 거죠.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그 깊이의 물이 이게 우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그 장마 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한강에 이제 수위가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 잠수교는 교통이 통제가 될 정도로 이제 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우기에는 비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요단강의 그 물줄기를 이루는 게 헬몬산의 만년설, 이게 이제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는 게 이게 우기라는 거죠. 지금 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아까 세번역으로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좋은 때인데, 이거는 뭐죠? 아니, 하나님이 그 계산도 못 하셨을까요? 이 행진의 계산을 잘 맞춰 가지고 딱 건기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이것도 못 하시나요? 이번에 하나 실수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계산이 잘못 나가지고 이게 건기에 오게 했어야 되는데 우기에 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거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까 좀 대기해라. 건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야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인데 지금 이게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수없이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막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놀라우냐. 이걸 저는 막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방에 넘치는 물을 보고 기가 막히다. 이걸 건너라 그러시네. 게다가 막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신데요. 막 어떨 때는 근데 무대뽀로 그냥 가라는 거죠. 무조건 가라.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메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우기는 뭐 홍해를 방불케 하는 그런 많은 물이 유입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 힌트를 저는 10절에서 찾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그 다음 보세요.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건기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최고 수심이 높은 데가 1m 정도가 되면요, 제가 그 1m 73,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일까요? 그 하나님 없어도 건널 수 있잖아요. 건기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은 그냥 안고 그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건넜다고.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해냈다고. 마지막 관문은 우리가 했다, 우리 실력으로 갔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기를 택하셨을까요? 왜 수심이 3m, 4m가 되는 그 엄청난 물이 유입될 때를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날로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제가 그 월요일 새벽에 그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홍해 건너기 전에 좀 조치를 취해 놓으실 수 없느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목도해야 되는 겁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요단 강물이 넘쳐서 제방까지 차오르는 이 현실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냥 뭐 이제 뭐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막 이런 걸로 교회를 해서 이게 내가 그래도 내가 목회를 제법 잘했지, 이 정도로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았으면 저는 뭐 그냥 뭐 교만의 화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이 교만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건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지난 2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의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건기에 자기들이 건넜다고요. 그 최고 이제 수심이 깊은 게 뭐 1m라가 치고요. 뭐 그렇게 1m 되는 그 수심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건넜어요. 그러면 고생도 어차피 고생은 안 했죠. 어쨌든 뭐 긴장도 덜 했을 거라고요. 그러고는 쉽게 건넜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물이 불어나는
그 수심이 깊은 물이 막 제방으로 지금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로 건넜습니다. 누가 마음에 기쁨이 많을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마음에서 이 막 가슴 벅찬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우기를 걷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삶에 고난이 좀 많은 것이요, 하는 일마다 안 풀려가지고 어려운 일이요, 두 갈래 길을 제공합니다. 원망과 분노의 화신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잖아요. 그 아주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다. 그러면 행복해 보이는 저 인간도 죽이고 싶다 그러면서 누구를 죽이고 그렇게 이제 자기도 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가 마음이 왜곡이 돼서 그래요.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매사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그건 지적해 주지 마시고 그분을 측은히 여기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마음에 그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이 정반대길로 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봐요. 그 삶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삶이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간 은혜가 막 가득 차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잠을 깨우기 위한 제 몸부림을 아시겠죠? 너무나 잘하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이거 거짓말이고요. 저 찬양을요, 맹숭맹숭 부르는 사람이 계세요. 뭐 가사가 있으니까, 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냥 덤덤하게 부르는 분이 사실은 더 많으실 거예요. 뭐 모든 것이 은혜 그러면서 뭐 예배 마치고 냉면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저런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은 진짜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기의 요단강을 걷는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310장이에요. 저보고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 310장을 고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저게 우리 집에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던 주제곡이 우리 집안에. 2절 가사를 보면은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집안의 구호고 우리 집안의 주제가고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이 들려졌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이 우기를 건너온 거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물이 범람하고 더 범람하고 더 범람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인도해 주셨던가, 그게 있으니까 제 마음에는 이 감격이 항상 가득 차요. 저는요, 목회가 두렵지 않아요. 쫓겨나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쫓아내지는 마세요. 진짜 쫓겨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시카고에서 23살 때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42살에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런 생각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나 목회할 거라고, 내가 마음껏 목회할 거라고. 그러다 쫓겨나면 쫓겨나봐야 쓰레기통인데 23살 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우리가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담대해져요. 잠깐 두려워하다가 자고 나면 금방 회복이 돼요. 왜? 우기 때 건넜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하여튼 우리가요, 움직이면 찾아오는 게 고난 아닙니까? 움직이면 찾아오는 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편한 길로, 순탄한 길로, 그런 사람은 고생을 덜하는 혜택은 있지만 마음에 이런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심령이 좀 드라이, 메말라요. 분명히 지금 뭐 은혜를 찬양하는데도 뭐 가사가 있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 하고 막 아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난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누가 더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게 딱 요단강 아닙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며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모태신앙인데 자기 인생에 3절밖에 없어. 3절. 그래서 이제 3절이 툭 튀어나와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뭐 맨날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뭐 알던 말씀이죠. 다 알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할 자다. 이것만 있는 모태신앙,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요. 이게 3절인데 이 3절을 선포하기 전에 2절을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막 엄청 많이 경험하고 산 사람은요, 2절 다음에 3절은 이게 그냥 이론적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